로마서 11장 5절에서 8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보는 것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는 자가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 부흥의 때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보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죠. 좋은 밭과 같아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영적인 이 보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다는 것은 뭘 본다는 겁니까? 영적 분별력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을 본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성경 읽고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기준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삶이 드려지는 자들이 바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은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인데 특별히 이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보는 자,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랬어요. 여기 이 약간 이제 이 로마서 11장 6절 간단한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을 뭐로 말하고 있어요? 행위. 그런데 우리나라 말 행위라는 말은요 어떤 행동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을 가지고 나의 의로 삼는 가치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피하는 불이야 외치는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했을 때에 생각할 수 있는 나의 그 의식, 가치관을 성경은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은 하되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보는 것이 뭐로 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다. 은혜라는 말도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은혜를 말할 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은혜라는 성경적 개념을 다 포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가 은혜예요. 뭐가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 뭐 말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즉 그분이 함께 하셔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됐으면 그게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결과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이 없어서, 즉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영적 분별력이죠.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지 않았다? 주지 않았다. 그러면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잘못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깨닫는데 하나님이 이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 분별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면, 은혜로 보게 하지 않으면요 못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에게 보는 눈을 주시는가,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가, 듣는 귀를 주시는가 하는 거죠. 누구에게 주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전후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교만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대적한다는 말은 맞서 싸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을 맞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나와 맞서 싸워도요 가정의 평안이 깨트려져 버립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우리 학교를 하면서 자녀들을 보면요, 자녀들이 그 전날 부모님의 그 어떤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학교로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만 봐도 부모님의 그 가정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만 가정에서 대적해도요, 싸워도 가정이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삶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은혜가 임해야 영적 분별력,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겸손함이죠. 자,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인물이 잘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돈이 많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그런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세요,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외적 상황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은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자세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레미야서나 아니면 이사야서, 아주 두꺼운 구약 성경책을 읽으면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언제 은혜를 주셨는가?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들려고 하면요, 하나는 제가 신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서 금식할 때였어요. 금식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막 깨트려지는 그런 기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깨지고 겸손한 자리에 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밴쿠버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웠고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사기도 했고. 그런데요, 바로 그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깨트리고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제가 보니까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한 자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자동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테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마음을 깨트리는 것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을 깨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놀라운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고 그래서 불신앙이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벌써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은혜를 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 보는 것의 법칙은요, 성경적인 보는 것의 법칙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 진리는 뭐냐면, 영적 세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부어지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점점 더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더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져서 점점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반면, 자,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영적으로 비난자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지 않고 믿음도 없고 삶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이렇게 되면은 영적 상태가 점점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빈하게 된다는 겁니다. 빈익빈. 가면 갈수록 영적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부한 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마음이 가난한 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리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내 삶이 거기에 동참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은 완악하게 굳어져서 길가밭처럼 되어버린다면 점점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점점 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 삶을 조정하여 내 삶 전체를 가지고 동참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 더 나에게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셔서 점점 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의 법칙 세 번째는요, 뭐라고요?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즉 영적으로 보는 자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깨닫는 자는 더 뭐하게 된다? 더 그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현재적으로 등대교회 행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등대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많은 행사들도요, 전부 다음 세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목사님 신경 안 쓰십니까? 어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찾게 하고, 어른들 여러분들은 각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가난하게 그냥 버려두시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 영혼은 내 책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요,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기도하십시오, 주님 찾으십시오 말해도요, 여러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릴 수 있어요. 그거는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뭐 고기를 잡고 지금 거물질하고 있고, 아니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관에 앉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들을 부르세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머뭇거리기가 쉽겠어요?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해요.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부친을,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점적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겠어요, 안 부어지겠어요? 부어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이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물질을,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등대교회 가운데 두 번째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선교, 세계 선교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필리핀에 가는 것도, 아프리카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속이 세계 열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게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해요. 내 한 몸도 죽을 판이야. 이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세워가는 사람은요, 나만을 관심 갖지 않아요. 내 주변, 교회, 나라, 세계 열방, 점점 이 바운더리가 넓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데서 세계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대로 여러분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들을 하고요, 한 달에 5만 원 이상씩 선교 헌금을 하고요, 또 선교에 직접 동참하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다음 단기 선교팀은 인도나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비행기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가는 거리로 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들 하세요. 할렐루야. 점점 가난한 자리에 있고 싶어요? 아니면 이 기회로 체인지, 부한자로, 영적 부유한 자로 전환되기를 원하세요? 전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등대교회 하시는 일은요, 부흥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안가산에 100만 인구를 건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현재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삶을 드리고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2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니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40절을 예수님이 인용했는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육신의 눈이 먼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굳어져서 완고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고침도 못 받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게 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3단 논법으로 유추할 수 있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교만했다. 완악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교만하면 사실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어서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해도 말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이 교만하면요 은혜를 줘도 어떻게 돼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언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는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내 마음이 깨트려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요 눈물이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언제 눈물이 흘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죠. 마음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꼭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을 깨트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마음을 깨트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겸손한 자에게는 깨닫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고침을 받게 하세요. 그러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안 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려서 낮아지는 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 육체는 낮아지기를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낮아지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남을 섬기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 나와서 섬기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육체의 특징은 현저해요. 섬김 받기를 원하고 내가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을 추구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을 깨트려서 낮은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거기에 겸손한 곳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란 것은요 아이들이 얼마나 우는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제 무슨 큰일이 생겼나 할 정도로, 저러다가 제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여러분 마음을 깨트리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깨트려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겸손해져야 은혜가 부어지고 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겸손한 자리에 가요? 교만한 자리에 가요? 여러분, 교만하기 위해서는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교만은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한 거는 그냥 사는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행동하면요 다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때요? 겸손하려면요 이거는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깨트려야 돼.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겸손은 저절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막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막 일이 잘 풀리고 있어. 돈도 엄청 잘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막 하는 것마다 잘 돼.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도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자부심이 생기고 내가 마치 그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트리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이 어려워져서 마음이 깨트려질 수만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고요. 환경이 잘 풀려서 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게 바로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깨트리고 내 육체가 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은 그냥 잘 안 깨지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자, 오늘 점심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죠. 막 정신이 혼미하죠. 언제 저녁까지 또 금식해야 돼? 먹을 소망이 사라지죠. 여러분, 금식하면서 육체가 힘든데요, 마음이 깨트려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안 깨지는 분들은요, 강제적으로 금식을 통해서 살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기 위해서 일부러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있는 대로 버려두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영적 분별력의 법칙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거스르신다. 자,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거스르신다. 자, 누가복음 2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서요. 누가복음 2장 34, 35절. 자, 누가복음 2장은 지금 예수님이 막 탄생하셔서 아기 때예요. 어린아이 때. 자,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장 34, 35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결혼해 가지고 평소에는 화도 안 내고 좋은데 언제 막 화가 나요? 결혼해서 언제 막 화가 나던가요? 화난 적이 없어요? 막 폭발하는 적 있잖아요. 언제 폭발해요? 상대방이 나를 찌를 때. 그때 우리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안 건드리면 좋은 사람이야. 자, 옆 사람하고 한번 말합시다. 나도 안 건드리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드리면 나도 뭐 한다? 폭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세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면요, 시몬이, 이 선지자 시몬이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흥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임한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 우리 금방 이해할 수 있죠. 특히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예수님이 흥하게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뭐하게도 한다? 패하게 한다. 패배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패배시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부류들이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리더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면 힘들어했어요. 고통스러워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중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인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사람들이 보내는 그 마땅한 존경을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무덤인데 겉을 뭐 한 거예요? 회를 칠해가지고 하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썩어가는 거죠. 구더기가 우글대는 거죠.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지만은 그 내면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내면은 온갖 시기와 방탕과 미움과 탐욕과 정욕과, 여러분, 이러한 목록으로 가득한데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지 않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면을 뭐 한 거예요? 그 내면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요, 내면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도 여러분 중심이 하나도 안 드러났어,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펑션은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는 거다?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서 깨트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회칠한 무덤인데 그것에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드러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중심이 드러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을 드러낼 때가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예리한 검으로 깨트려서 중심을 드러내실 때, 오 주여,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내가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탐심의 노예가 된 자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지금 그런 것이 가득한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선한 표정으로, 여러분이 다 지금 선한 표정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깨트려서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고 중심을 드러내는 건 실제로는 그들을 미워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에요. 구원하고자 함인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 말이 막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너희의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강력한 말을 행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는 뭔 거예요? 빨리 지금 마음을 깨트려서 겸손한 자리로 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2장 34절을 더 보세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왜 예수님이 비방을 받죠? 예수님은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패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흥하게 되기를,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5절에 보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뭐하려 함이니라? 덜어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기 이렇게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각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목사님 어떻게 내 상황을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내 얘기 하던가요?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각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드러냈을 때 우리가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이 완악한 대로 두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봤잖아요. 길가밭,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심겨지지 못해요. 그러면 즉시 누가 오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새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귀, 귀신이라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사단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깨트리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을 드러낼 때, 화가 날 때에 화를 내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을 드러내는 게 사는 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 화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 내가 겸손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서 더 사모하게 하고 더 열심내게 하고 더 주님께로 가게 만드는 게 이 말씀의 기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 분별력의 법칙인 깨닫는 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